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 지 목사님의 조카이자 지금 현재 미 육군 14단 2-14 보병대대에서 지금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대위 조형훈 목사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초대를 받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올해 군생활 16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병사로 미군에 입대를 하다가 14년을 근무를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중사로 제대를 하고 또 이제 군인 목사로 지원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군목 2년 차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미군은 이제 20년을 채우면은 제대를 하고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연금 받을 때까지 4년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군 생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하다가 제 목표는 이제 선교사를 꿈꾸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제 와이프를 2010년에 제가 여기 동두천에 이사단에서 상병으로 근무를 할 때 그곳 교회에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2017년도에 결혼을 하고 지금은 만 3살의 아들 시온이와 또 18개월 된 이제 글로리라는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제 한국에 휴가를 내서 온 이유는 제가 작년에 이라크로 파병을 가야 됐었는데 6월 달에 파병을 가는데 이제 와이프 혼자 아기 둘을 데리고 미국에서 혼자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여기 처갓집 있는 여기 한국 망우동에 이제 와이프와 애들을 보내고 제가 올해 5월 달에 이제 파병이 끝나고 미국에 돌아오고 이제 휴가를 내서 저번 주에 우리 가족들을 보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 본 지가 1년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휴가 중에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말로 설교를 해본 게 딱 3번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 영어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어눌한데 그래도 저는 한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완벽하니까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이 예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이제 마을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왔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그들에게 어느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족하게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행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왜 굳이 보리떡이었을까?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맛있는 빵이 많은데 뭐 피자빵, 초콜릿빵 이런 것도 많은데 왜 보리떡이었을까?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보리떡을 제가 돈 주고 사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저기 어디야 서울에 나와서 압구정이라는 곳에 이제 처음 가서 30분 줄을 서서 소금빵이라는 거를 처음 사 먹어는 봤는데 제가 태어나서 보리떡이라는 것을 사 먹은 기억이 없는데 어린 마음에 왜 보리떡이었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리라는 이제 박사에 의하면 보리빵은 빵들 중에서 만들기 가장 쉽고 또 이제 값싸고 천대받는 빵이었다고 합니다. 동물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또 천한 사람들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먹었던 흔한 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형편없는 보리떡을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나 남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공부를 잘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도 졸업하고 또 신학교도 졸업하고 어떻게 목사 고시도 통과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군인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노는 거를 더 좋아하고 이제 머리 쓰는 것보다 몸 쓰는 거를 더 이렇게 선호했던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제가 사촌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이제 대학 입학설에 지원서를 쓸 때 어느 사촌은 이제 UCLA 가고 어느 사촌은 이제 UC 샌디에고, 페퍼다인 이런 좋은 대학교 가고 또 한국에 있는 사촌들도 연세대, 중앙대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갈 때 저는 당당하게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군대 가서도 열심히 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소셜라이즈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군인들과 많이 어울렸습니다. 뭐 캠핑, 낚시, 뭐 사냥,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군대 와서 배우고 또 각종 운동, 뭐 테니스, 골프, 뭐 풋볼, 축구, 수영 이런 것도 군대 와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생활 14년 동안 실컷 이제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미국에 50주가 있으면은 이제 30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이제 흘러서 사촌들이 소셜 미디어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사진을 보게 되었고, 아, 벌써 우리 사촌들이 대학을 졸업하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저보다 한참 이제 어렸던 사촌 동생들마저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이제 사진을 봤을 때 그때 이제 깨닫고 늦게 공부를 25살 때 이제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대학을 다니고 이제 31살 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중사였지만 이제 제대를 하고 LA에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LA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이제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 2세들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너무 이제 깜깜한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내가 배운 게 없고 또 머리에 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새파란 우리 학생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나 처음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설교 준비 이제 15분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첫 설교를 이제 영상에 담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설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15분 설교를 3분 만에 그냥 막 이제 외우듯이 해버려서 설교가 금방 끝났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사들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뒤에서 새로운 전도사님이 왔구나.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어떤가 이제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격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설교가 끝나고 망했다. 이제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무시하고 우리 교회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못하는 거를 잘하려고 하지 마라. 원래 잘하던 거를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과연 잘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스타일도 아니고 티칭에 은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뭘 잘하나 생각했더니 이렇게 소셜라이즈하고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놀고 먹고 하는 걸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학생들을 데리고 열심히 나가서 먹이고 가서 놀고 여행을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먹이니까 이제 학생들이 제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전도사님 말을 잘 들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제 어디 좋은 거 간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제가 교회 행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학생들이 집중을 하고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이제 콘서트를 가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여행을 하면서 바닷가와 산과 이런 자연을 보면서 정말 대화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수련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학생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이제 군목을 지원을 해서 군목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군목을 딱 되고 1년 차에 저희 부대가 이라크로 이제 파병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새내기 군목인데 이제 이라크 파병을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제 또 무거웠습니다. 또 제가 이제 자대 배치 받은 이제 부대가 이라크의 baghdad라는 이제 이라크 수도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유니언 3라는 작은 운동장 하나 반만한 크기의 부대가 있고 그 부대 안에 1200명 정도의 이제 군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군 200명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나토 부대 이제 유럽 이제 동맹 국가들 군인들이 1000명 정도가 이제 그곳에서 같이 미군들과 생활하는 그런 부대의 이제 담임 목사로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로 이제 파병을 이라크로 가게 되었는데 너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난감했습니다. 동양인 목사가 이제 온다는데 과연 유럽 사람들이 유럽 군인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잘 예배를 드릴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하는 걸 하자 해서 이제 이라크 파병 가서도 많은 이벤트 이렇게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달리기 대회, 국가 대항전, 뭐 빙고 나이트, 무비 나이트, 뭐 아니면은 전국 노래자랑이 아닌 뭐 전 세계 노래자랑 막 이런 거를 하면서 많은 이제 행사들을 교회에서 진행을 했더니 또 이제 군인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소셜라이즈 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은 모든 이제 군인들이 각자 나라의 군복을 입고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잘 되지 않는 영어를 이제 서로 쓰면서 서로 다른 나라와 다른 그 culture가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왔지만 다 같이 같은 예수님을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간다는 게 너무나도 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들도 제각각 다른 빵들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성경도 많이 읽으셔서 초콜릿 빵처럼 달달한 분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능력도 많고 이제 봉사도 많이 하셔서 피자 같은 빵일 수도 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빵이 이제 빵에 건포도가 들어간 빵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큰 능력이 없지만 건포도 같은 빵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빵이든지 상관없이 그 빵이 하나님 손에 들리면은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전 한참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시고 처음에는 2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중고등 학생들을 먹이셨고 이제 군목이 되어서는 500명 정도의 군인들을 먹이시고 또 파병 가서는 1200명 정도의 인터내셔널 군인들을 먹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과 함께 저의 삶을 잠깐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째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들려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리떡과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봉사를 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준비가 되면은 그때 봉사해야지, 내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봉사해야지, 내가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생기면, 내가 환경적으로 더 여유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간, 이 순간 모든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번 파병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년 6월에 파병을 갔다가 이제 12월 달 어느 이제 새벽에 한 4시쯤 이제 저희 부대가 적군의 이제 폭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쿵 하면서 이제 땅이 이렇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결에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다시 한번 쿵 하더니 땅이 또 한번 울리더니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면서 이제 duck and cover 이런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엎드려 이라는 이제 당장 엎드려 보호해 이러는 이제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duck and cover 말고 incoming 이런 사이렌이 먼저 울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적군이 이제 포격을 하고 있으니 레이더에 잡히면은 적군 폭탄이 날아오고 있으니 당장 벙커로 뛰어가라 이런 이제 알람이 울리는데, 그런 알람이 생략이 되고 바로 엎드려라는 이제 신호가 알람이 막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가까운 곳에서 적군이 우리 부대를 향해서 포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폭탄 소리가 한두 발, 두 발 들리기 시작하니까 또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떡하지 겁에 질려서 침대 밑으로 이제 가장 낮게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낮게 엎드리면서 이제 쿵 막 땅이 울리면서 막 밖에 포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엎드리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발 이곳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너무나도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지금 이 시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바닥에서 엎드리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 새벽에 저희 부대로 이제 60mm 이제 폭탄 7개가 떨어지고 이제 RPG라는 이제 폭탄이 여러 개가 이제 부대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빵이 되어봤자 우리는 빵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모든 드린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즉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제자들이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빌립처럼 어떻게 자기가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한 제자가 있는 반면, 이런 것이 있으니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셨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비록 보리떡일지라도 찰떡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믿는 신자인가? 그렇지 않는 신자인가? 과연 내가 안드레 같은 제자인가? 그렇지 않는 제자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정말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극적입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떡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그 드라마틱한 광경,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받은 만큼 받고 주는 그런 것이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기적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부와 명예,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는, 내가 가진 모든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